구약 성경 431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다 같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어쩌면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늘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한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의 모든 가축을 다 진멸시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과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양과 소는 살려두고 비실비실한 가축들만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순종의 뿌리들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불순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인데 전장인 14장과 이 15장 사이에는 23년간의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13장과 14장에는 사울왕이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너를 대신해서 너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사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여 년 만에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다. 너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밖에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단칼에 무 베듯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오셔서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죄나 그 실패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이번 주에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한 명령이 뭔지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가혹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이 뭘 안다고 싸그리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말렉이요, 어떤 죄악을 저질렀길래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아말렉이요 뒤를 따라오면서 가장 연약하고 뒤처진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갈취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보다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작자는 아멜렉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멜렉 족속이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크고 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장차 어떠한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던 사울이라면 아멜렉을 진멸시키라, 아멜렉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들었을 때 나는 아멜렉보다 더 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다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 은혜를 또 망각하고 그의 말씀을 또다시 무시하고 또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기회조차도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기회로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 다시 불순종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도 이미 여러 번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깔보고 그것을 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이영명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산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죄악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같은 죄악을 막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그들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남의 죄를 삿대질하는 바리새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의 삶을 반드시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우리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몇 명이라고요?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요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실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멜렉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보병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도합 21만 명의 큰 군대가 모였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내 말 한마디에 21만 명이 모이네. 그러면서 우쭐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또 그 지파에서도 가장 힘이 작은 집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최고라는 그런 우쭐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치우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남방으로 옮겨가지고 아말렉 근처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거에 광야의 행군 도중에 대적들만 맞이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겐 족속의 베푼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 겐 족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멜렉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피신하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짐을 다 짊어싸고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다시 자기의 권위에 도취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또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그 자기의 권위에 도취되어져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망각하고는 우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외모에 우쭐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에 꼬불치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학교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명예를 믿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거역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습니까?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것인 양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그것들을 땅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던 루시퍼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에스겔 28장에 보십시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뭐가 되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천사장의 위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보고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꺾어버리시고 땅에 던지시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의 축으로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쭐대며 어깨에 힘을 주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욕심을 품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각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라고 했는데 아각은 죽이지 않습니다. 생포해 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왕에다가 목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감았겠지요. 그리고 옛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왕을 질질 끌고 오면서 사울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멜렉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내가 이 강한 나라 왕을 생포했다. 지금 징성처럼 내가 끌고 간다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명예욕 때문에 지금 아각을 생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가의 해석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의 최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름지고 새끼도 잘 낳을 것처럼 생기고 요즘 말로 하면 돈 좀 벌게 될 만한 짐승들은 다 골라놓습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보잘것 없는 것들만 다 죽이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물질의 욕심입니다. 명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이지 않고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 이 재물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아십니까? 11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11조를 냅니까? 11조 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어떤 분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신학교 보내라고요. 안 됩니다. 김지사 아들 보내셨어요. 제 아들은 안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은 안 돼요. 제가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인생을 좀 즐길만 한 시간인데 시간만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철저하게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사십니까?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불행한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사울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거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붙잡고 싶은 것도 꼭 붙잡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하면서 버팅거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순종의 뿌리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제발 좀 겸손하십시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꼭 깨달으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세상 욕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취했던 것 다 좀 내려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왕 안에 있는 불순종의 뿌리들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내 의지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감격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명예욕이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은 내 안에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함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